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바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외롭습니까? 아니면 고독합니까? 인생의 외로움은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나밖에 없네 라는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만 있는 것도 힘든데 힘든 위기의 그런 상황,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때면 정말 미치겠죠. 한 번 오고 그 위기를 지나갔을 때는 이제 끝났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는 정말 마음에 힘이 듭니다.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일수록 그런 경험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런 힘든 일이 언제 나에게 끝나는가. 한번 끝난 것 같으면 또다시 몰려오는 파도처럼, 풍랑처럼 내 앞에 모진 폭풍과 광야가 늘 내 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를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행복과 불행, 우리의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것만 원하고 그리고 어려운 고난, 위기는 내 앞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까지 총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때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저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둘러싸고서 지금 두 번째
공격해 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되는 인생의 모진 풍파, 우리 앞에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온 세상에 만국에, 번역은 만국이라는 말로 15절과 19절에서 번역을 합니다. 만국의 주가 되시는, 만국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다르면 상천하제, 위로 하늘에, 땅에, 아래로 땅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신데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그는 놓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위기 가운데 포기할 만한데, 낭망할 만한데 그는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낭망될 상황 속에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사내립에 거듭되는 위협,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거듭되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 하의 사건입니다. 열왕기 하 19장의 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 남북 분열 왕국이 끝나고 북쪽은 이미 망합니다.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하게 되고 사마리아 성은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왕이었던 사르곤, 그 다음에 사네립, 살마네셀, 사르곤, 그 다음에 사네립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가 위기 가운데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처음에 와서 이제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되고 백성들 또한 남쪽 유다의 백성들도 1차 침공 때에 똑같이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조공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차, 두 번째 뭐냐면 공격해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공을 바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들이 현대로 말하면 1,500조입니다. 1,500조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한 국가에 뭐냐면 예산의 그러한 부분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경제적인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것을 더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발랐던 그 부분을 다 벗겨가지고 다 그걸 갖다 벗겨가지고 뭐예요?
그걸 갖다가 사내립에게 바칠 정도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요? 당시의 제국이었던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어디에는 아수르에게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놈들이 매년 올리던 조공이 안 오니까 이들이 우리를 배신했네 하고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쳐들어오는 2차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차 이제 사내립이 이렇게 처음에는 부하들, 장군들, 국내 대신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 너 나와. 그리고 우리 주 왕이 보냈던 왕의 말을 들어 하니까 왕이 뭐냐면 국내 대신 서기관 그리고 다른 대신들 장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랍사게가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우리말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들의 나라의 말, 당신들이 그 당시에 뭐냐면 퍼져 있던 아람, 시리아의 말로, 현대로 말하면 영어죠, 영어로 전 세계의 공통어인 영어로 좀 얘기를 해줘라. 우리 말로는 하지 마라. 대한민국 말로, 한국말로 하지 말고 저기 뭐냐면 영어로 해. 그러면 우리는 알아듣지만 백성들은 못 알아듣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 말은 왕이 보내선 말은 너희들만 들으라고 보낸 말이 아니야. 왕도 듣고 백성들 성 위에서 이렇게 온 이유는 포위에서 온 이유는 너희들 포위된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싼 똥을 먹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싼 오줌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낸 거야 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공용어인 아람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말로 해요? 히브리 말로. 이게 참 외교 정책을 대단히 언어도 뭐냐면 랍사게가 정말 뭐냐면 똑똑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 말로 이들의 말로 뭐냐면 왕이 보내서 하는 말을 갖다가 전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모욕적인 말이에요. 왕도 무시하고 백성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무시해요? 이들이 섬기는 배후에 있는 하늘 위에 계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합니다. 야, 너희 지금 예루살렘 성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갖다가 듣지 마. 그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마. 그러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인 왕의 말을 갖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왕이 그렇게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니까 그 말 듣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도 모욕하고 지금 배후에 있는 누구도 모욕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도 모독을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거의 첫 번째 지금 이들을 모독하는 말이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랍사게가 뒤에 있었던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라기스에 있었던 누구를요? 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왕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림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지점인데요.
북서쪽이에요. 북서쪽. 그러니까 한 10km 되는 지점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참 묘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서해안 지역으로 서쪽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약간 안쪽인데 약간 평지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쉐펠라라고 해서 뭐냐면 언덕에서 위에 산에서 언덕으로 평야로 이렇게 언덕으로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쉐펠라라고 해서 그런 지역이어서 이 림나로 이동을 했다. 림나에서 전쟁 중이다, 싸움 중이다, 싸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을 랍사게가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을 듣고서 랍사게가 어디로 가겠어요? 라기스가 아니라 왕이 있는 림나로 이동을 합니다. 자, 가서 뭐냐면 소문을 들어요. 왕이.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자, 구스의 왕, 다른 말 구스의 왕이라고 했지만 구스는 이쪽의 연안, 즉 이집트 지역, 애굽 지역에 좀 상류로 가면 구스라는 지역, 흑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그래서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출신의 왕. 근데 이 왕은 에디오피아 왕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인데 구스 왕이었던 니르하라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로 온다? 림나로 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기 전에 왜 왔을까요? 이미 이전에 누가요? 히스기야가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들이 오기 전에 누가요? 사네립이 또 사신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어 사자라고 했지만 사신이에요. 전령입니다. 전령을 보내어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뭐냐면 또 한 번 거듭해서 뭐합니까? 왕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듭되는 인생의 모진 광야, 파도, 풍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거듭 반복되는 그런 히스기야에서는 그런 어려움들,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9절까지인데 19장 8절에서 13절까지 이 부분은 랍사게가 사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뭔 말 이해하시겠죠? 사람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왕을 좀 더 뭐냐면 좀 더 쪼이는 역할, 좀 더 뭐냐면 힘들게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드는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이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여기도 6절이고요. 여기도 6절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2절인데 이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지하면 이 위협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서 누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에게 받았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아마 전반부의 위기 상황과 후반부의 내용은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있어? 낭망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백성들도 두렵고
반복되는 이런 거듭되는 이런 위기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히스기야도 남쪽 유다 백성들도 괴로운 상황, 고통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했는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거였는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복되는 거듭되는 어려움의 상황, 거듭되는 어려움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요 라고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요 하면서, 자, 이제 편지를 가지고 했던 내용과, 그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만국의 하나님, 만국의 주가 되는, 만국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위기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즉 아수르의 묻은 포위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달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뭐가 되시는 분? 왕이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뭐냐면, 자기들의 신만 섬기는 그 신이 그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상천하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인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도 된다, 그들의 신도 된다 라는 사실들을 뭐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알도록 해달라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8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어디로 이동했다?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어디를 만나요?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전쟁하는 중이더라, 전쟁하려고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전쟁의 대상이 아수르의 왕이 누구죠?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구스 왕이었던 디르하가. 이 구스 왕은 아까 말했는데 디르하가인데 바로 어디의 왕이라고 써요? 예굽의 왕. 애굽 25왕조의 네 번째 왕. 그러니까 25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그는 흑인이었고 그 다음에 구스 출신으로서 예굽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가 뭐냐면 누구의? 히스기야의 요청을 듣고서 디르하가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출전을 해가지고 지금 온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뭐예요? 듣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누가?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뭐 할 거다? 돌아갈 거다 라고 했는데 이 소문이 뭐냐면 이 자기의 나라에서 온 소문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누구? 바로 애굽에서 디르하가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문이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싸우려고, 우리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이들가 지금 디르하가가 오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중요해요. 다시 재차 뭘 보내요?
사자, 으르릉 하는 사자가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어서, 사신을 보내어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가로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말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14절에서 한 내용을 통해 보면 14절에서는 즉 아수르 왕이 보내오는 편지를 두고서 뭐 했다? 그걸 갖다가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라는 걸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사자가 와서 말로도 전했을 수 있지만 실상은 보내온 편지 내용이 지금 있어지는 9절부터의 그런 9절 10절에 계속되는 그 편지의 내용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9절 다시 갑니다. 10절. 네, 10절. 자,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말로 전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편지 내용입니다. 누구의 말이죠? 사네립의 말이에요. 사네립의 뜻을 전합니다. 야, 너의 의뢰하는, 네가 신뢰하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에루살렘, 이 에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야, 너 이거 붙이지 않을 거야. 네가 섬기는, 네가 의뢰하는, 네가 언제나 찾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야, 여기 아수르 왕의 손에 주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말라.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 원뜻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속이게 하지 말라. 야, 하나님이 했던 그 말은 다 뭐야? 거짓말이야. 이런 말이야. 하나님이 그 말 했는데, 하나님이 했던 그 말, 장담했던 그 말 다 뭐야? 다 거짓말이야. 그거 속지 마. 그 말 듣지 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거듭 뭐냐면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 하면서 그 근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1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의 열왕이, 즉 아수르의 왕이었던 이전에 살마네셀, 사르곤, 그리고 지금 사네립이 왕이라고 그랬죠.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전에 아수르의 많은 왕들이 행한 바 진멸한 일들을 네가 뭐 했다? 너도 들었을 거 아니냐. 왜? 이전에 다른 아람 지역, 그 다음에 시돈 지역,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 메대 지역, 이런 부분의 모든 큰 지역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이런 지역에 누가, 이전의 왕들, 아수르의 많은 왕들이, 열왕들이 행한 바, 그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렸던 것, 그들을 갖다가 멸망시켰던 것을 네가 들은 거 아니냐. 들었는데, 야, 네가, 이 히스기야,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어찌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뭐 한다고? 어찌 예루살렘 성을 망하지 않게 한다고, 예루살렘 성을 지킨다고 그렇게 무모한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안 돼. 라는 말이에요. 너 안 돼. 네 힘 가지고는 어림없어. 왜냐면 이미 우리들이 이거 다 주변의 나라들, 근동의 주변의 나라들 다 우리가 멸망시키고 그 땅 다 뭐냐면 얻었잖아. 아수르 땅이 되었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열조, 내 조상들. 그러니까 조상들이 누구야?
사르곤, 아버지 사르곤 기위에 뭐냐면 살만에셀. 그 이전에 또 왕들이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왕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요, 아수르에. 그러니까 이 왕들이 멸하신 열방이 있는데 어느 지역? 이 아수르 지역 근처에 고산이라고 하는 곳, 하란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들라살이라고 하는 에덴이라는 지역은요, 여기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골짜기.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지역, 에덴이라는 족속을 갖다가, 족속이 있는데 그 나라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어. 신들. 자기 땅들을 지켜주는 신. 그 땅들, 자기 땅들을 지켜주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땅을 갖다가 그 나라의 땅들을 지켜준 적이 있느냐. 거기서 건져줬느냐. 구원해줬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도 뭐 했다? 포기한 땅이다. 신들도 지켜주지 못한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지켜봤자 뭐예요?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왕들이 했던 그 얽힌들은 그 힘에 의해서 이미 다 뭐해서? 망해서. 신들도,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이기지를 못했어. 다 졌어. 다 지금 아수르 땅이 된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거 보면 사내립이 뭐예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괴롭게 하되 아주 그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갖다가 쪼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13절을 보니까 자, 봐라. 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유다로 볼 때는 저쪽 북쪽입니다. 북쪽 지역의 모든 부분의 신들도 뭐냐면, 신들 다 어디 있느냐. 신들 뭐냐면, 이거 신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다 지금 어디 땅이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 땅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13절에서는, 자, 지금 북서쪽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곳들이에요. 자, 하맛, 그 다음에 아르밧, 스발와임, 그 다음에 헤나, 그 다음에 아와. 이런 왕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어디? 사마리아 성의 다 북쪽에 있는 곳들입니다. 북쪽에 있는 지역들인데 북쪽에 있는 이 지역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왕을 얘기합니다. 아까 여기서는 뭐예요? 신들을 이야기하더니 여기서는 뭐예요?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 성읍의 왕, 헤나, 아와의 왕. 이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왕들도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 멸했다. 다 죽였다. 다 죽었지 않았느냐? 결국 나라가 어쨌다는 거예요? 다 망했지 않았느냐?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이전의 왕, 살만에셀, 사르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뭐 했지 않았느냐? 다 망하지 않았느냐? 이 성읍들 다 무너졌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뭐예요? 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신 누군지는 몰라요. 옛날에는 사신의 이름을 랍사게, 뭐 이런 다르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는 뭐냐면 랍사시스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신, 어떤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보내자 14절입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이 사자는 사신이라고 그랬죠. 전령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서 오늘날로 말하면 뭘 보낸 거야? 이메일을 보낸 거죠. 카톡을 보낸 거야. 이메일, 카톡. 자, 카카오톡을 보내가지고 뭐 한 거예요?
현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카톡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죠. 사람은 안 보냈겠죠. 지금 같으면. 근데 이제 이때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어서 그것을 받았어요. 받았어. 그 다음에 뭐여서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읽었다라는 말이에요. 받았어요, 먼저. 그리고 뭐냐면 읽었다. 동사가 따로 따라야. 그리고 받았고, 그리고 읽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받고, 받아서, 보고. 한 단어로 그냥 이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누가 읽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읽은 거예요. 편지를, 즉, 보낸 그것을 갖다가 받아서 읽습니다. 읽고 나서 행동이 뭐냐? 그가 했던 것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야. 성전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뭐냐면 올라가서 한 행동이 뭐냐면 사내립이 보내었던 그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가 안 보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전 안에 계시는데 성전 안에 계시는 여호와, 카이로스에 계시는 왕이신, 자기가 왕이지만 왕 위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 편지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15절에는 계속해서 뭐랍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지난주에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에게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 시기에 이사야가 뭐였다? 이사야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동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함께 이때 선지자로 보냄을 받아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역사적 사건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똑같은 내용을 열왕기 하에서 그리고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동일한 내용을 갖다가 기록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도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제 사람을 보내놓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역대하 3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 후에 누가?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뭐 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라는 말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성전을 올라갔다 이 얘기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룹들 위에, 그룹이라는 건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룹들 위에, 천사들 위에 계신 뭐야? 이스라엘의, 즉 남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뭐였죠?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자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유다. 자, 하나님은 카이로스에 계셔서 위에 계신 원형의 하나님이 나라에 계신 하나님. 요한은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누구 위에? 특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있고 그 주변은
수만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요한이 봐요. 근데 그 보좌 주변에, 그리고 여기는 보좌 위에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룹들,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뭐요?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죠. 뭔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뭐냐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대한민국의 하나님 여호와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도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주는 누구예요? 주인은 이란 말이에요. 주인. 왕은 이라는 말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은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는 말이에요. 주는 천하 만국에, 이게 과거 다 해석이라 만국, 천하 만국, 천하, 하늘과 땅에 뭐냐면 만국은 모든 온 나라, 온 세상 나라, 그것이 만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풀어서 위로 하늘, 아래로 땅, 그래서 상천하지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상천하지.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에 뭐가 되시는, 이걸 현대말로 푸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뭐가 되시는, 다만 뭐가 되시는 분? 주가 되시는. 혼자만이 뭐가 되시는 분? 참 신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누가? 이사야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나라, 모든 세상의 땅들의 뭐가 되는, 땅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데 홀로 여러 신들이 많이 있다, 자기들이 주라고 말하지만 그 신들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위에 있는 곳에 계셔서 홀로 유독 그분만이 뭐가 되시는 분?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즉 왕이 되신 그분은요, 어떤 분이시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조성했다는 건 만드셨다는 것이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하셨다, 아싸라는 말인데 히브리 아싸는 만들었다, 창조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다는 용어로 쓰였던 용어예요. 똑같이. 그게 뭐냐면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조성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셨다, 창조했다, 조성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뭐 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신과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참 계속 반복되는 위기 가운데
모진 풍랑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뭐냐면 먼저 부르고 신의 이름을 먼저 딱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딱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다가 뭐 하시는 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기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본래 그런 하나님이셔. 위기가 찾아오거든. 거듭되는 반복되는 어려움이 오거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분 아닙니까? 나의 주인도 되지만 모든 우주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 온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을 뭐 할 수 있다는 분이에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이제 히스기야가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잘 살 때도 내가 행복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내게 영혼이 있을 때 그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영의 신의 성품을 가진 그분께 왔어. 그래서 이미 내가 살아있고 숨쉬는 것은요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자체는 이미 뭐냐면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후에 본성, 신에 대한 본성이 뭐예요? 무뎌져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뭐 하시는 분? 하나님은 여전히 뭐냐면 어떤 분?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과거에도 함께 하신 분. 지금도 뭐 하는 거?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가 있으면 누가 함께하면 끝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만 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약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마음이 약하고, 그 다음에 건강 잃으면 마음도 약하고, 영혼에 대한 부분도 뭐냐면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영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심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큰 문제들이 내 앞에 몰려오게 되면요. 그때도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때는 뭐냐면 왜?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 하나 문제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가 쳐요. 한 번 오고 또 오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떠신 분? 그때는 뭐냐면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나는 기도도 안 나와요. 왜? 왜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 뭐 하신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표현하죠. 여호와여.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한 번 찾아. 여호와여. 여호와를 찾을 때 뭐냐면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 사내립이 사신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회방하라고. 회방이라는 건 모욕을 주려고 모독하게 하려고 보낸 말을 들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서? 귀를 기울여주시고 눈을 떠서 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귀를 열어서 제발 그 사내립이 했던
그 말 들어주시고요. 이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자, 네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에루살렘 성을 갖다가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아수르 왕의 손에 주게 하지 않을 거다. 그 말 했다고? 결국 뭐냐면 그 말은 누구를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귀를 열어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떠가지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눈 뜨세요. 번쩍 떠가지고 뭐냐면 제발 뭐예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뭐냐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있는 상황을 하나님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17절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또 한 번 찾아 여호와여. 과거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도 함께 계실 여호와. 여호와는요 무엇과 관련되냐면 언제나 약속과 관련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련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예요. 여호와. 과거에도 있었다. 지금도 존재한다. 장차도 존재할 거다. 그런데 여호와여, 약속하신 하나님, 아수르의 많은 왕들이 과연 열방과 그 땅들을 황폐케 한 것 뭐야? 이 말은 뭐야? 이 왕들이 여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영토, 그들의 땅들을 멸망시킨 것, 그것을 이겨서 점령한 것, 이것과 또 18절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진 것 끝에 멸한 것 뭐예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 히스기야 그거 인정해요. 히스기야가 봐요. 이 나라들 이 왕들이 아수르 왕들이 가지고 왕들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들을 갖다가 점령한 거 그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갖다가 불에 던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신. 근데 이라고 말하면서 불에 던진 이유예요. 그들의 신들을. 저희가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들이 섬겼던 이 신들은요, 신들이 아니고 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고 손으로 만든 것들일 뿐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불에 던져서 멸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들을 이긴 거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야. 그 사내를 위했던 말 사실이지만 이렇게 했던 건 진짜 신이 아닙니다. 참신이. 이들이 섬겼던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나무와 돌덩어리의 그러한 것들 뿐입니다. 19절 마지막 절이죠.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러더니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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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번역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앞뒤 문맥 속에서 뭐뭐의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똑같이 명사가 같이 쓰일 때 이제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다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혹격인데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청하건대 원컨대 뭐 해주세요? 이제 우리를 그 손이 누구예요?
사내립의 즉 아수르의 군대의 손에서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건져주면 그리하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이 세상에는 모든 나라들이 주 여호와는 어떤 분? 홀로 하나님이신 분. 주만이 참 신이신 분. 주만이 진짜 신이신 분. 홀로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줄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데스티니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하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세요.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 한 부분으로 참여하게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가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머리의 머리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디 속에 하나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그래서 이걸 교회 속에 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각각 개인이 아니에요. 각각 개인을 구원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속에 나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그러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데스티니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혼자 개인적으로 잘 뭔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교회를 떠나가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속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뭐냐면 역사 가운데 크로노스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비밀한 것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다 깨닫지를 못해요. 왜? 성경 속에 그것이 무려 98가지나 비유를 사용해요. 98가지 모두를 지금까지 수백 년이 흘러왔는데도 그 전체를 밝혀진 책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발견하기는 조직신학에서 일부 했던 부분은 있지만요, 모든 98가지나 되는 모든 부분을 다 그걸 설명해 놓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평생 작업으로 이 부분을 밝혀내는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통합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 속에 속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진 형제, 자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 어머니로서 낳은 그런 피로서 낳은 형제들보다 더 뭐냐면 더 귀한 것이, 더 우선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을 아빠로 모셔서 한 형제, 자매된 한 가족된 것이 훨씬 더 뭐하다? 더 우선이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근데 우리는 가족하면 누구 생각하죠? 내 가족, 우리 가족.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야, 왼수가 누구냐? 왼수 덩어리가 누구냐? 누구라고 말해요? 원수 덩어리가 봐도 바로 뭐냐면 가족이다. 형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보다 더 우선될 것, 그걸 무시해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가족은 하나님이 아빠인 가족이에요. 아빠인 가족.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방식이요. 어떤 생각을 가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로 모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한 형제여 한 자매라는 사실. 하나님을 한 아빠로 부르짖는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한 살붙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살붙이로서 우리들이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신랑이다. 우리는 뭐다? 신부다. 분명히 이 땅에서는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주시는 분복이야. 신랑 신부. 그런데 어디 오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바꿔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이 신랑이야. 그리고 그분 나라 들어가면 모두가 다 뭐예요? 신부야.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신부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죠? 신랑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신랑만 바라봐요. 신랑만 사랑해요. 그래서 누구만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근데 천국은 어디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들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뭘 해요? 등불 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려고 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렇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준비하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부분을 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사랑하면서. 결국 구약에서 똑같아요. 야, 하나님만 뭐해라? 왕이신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분만 사랑해라. 그분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라.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뭐해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이때는 그렇게 말만 들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시는 뭐예요? 그 말 듣는다고 그 말대로 우리가 다 못 살아. 못 사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우리에게 원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새로운 영혼을 가졌다고 네 맘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살아. 네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싸워. 두 가지 법이 함께 공존을 해. 하나는 육체의 세력, 육체의 법이 있고, 육체의 세력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못 가도록 해.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하시면서 뭘 보내세요? 성령을 약속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함께 사셔. 근데 그 함께 사시는 그분이 뭐냐면 우리를 뭐 하세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 저로서는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직 누구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 그분이 다윗에게도 약속해서 뭘 했어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뭐 하도록 들어가게 하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떻게 부활되어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걸 뭐 했어요? 여호와 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셔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 하도록? 성령 하나님 의뢰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기실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몸 가지고도 못 가. 왜? 육체의 세력, 이 땅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바꿔줘야 돼. 뭘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바꿔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나라거든요. 거룩한 나라기 때문에 거룩한 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바꿔지는 것을 변화라고 말해요.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 다스리는 것은 모든 나라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자? 흰옷을 입고서 구원받아서 그분 앞에서 서게 되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나라들도 그 주 앞에 홀로 그만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분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서, 거듭되는 풍랑 앞에서,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늘 누구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성도들도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고 거듭되는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만국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모진 풍파 속에 살아갑니다. 거듭 반복되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의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과거에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완전히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도 여전히 모든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체 위에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그 금을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써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며 주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